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사무엘상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을 업신여긴 그 엘리 집안, 대제사장 엘리 집안의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로 인해서 엘리 집안의 저주가 선포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그 집안이 망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인가, 또 얼마나 큰 저주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을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비참한 죄인으로 태어났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는 거룩한 의인이 되어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은 이 복음을 거절하고 거짓교리, 곧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는데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러한 그 거짓교리를 이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짓종들이 자기네들이 거짓인 것이 탄로 나니까 이 복음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집 밟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막고 있으면서 수많은 지옥으로 던지는 그 거짓종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가는 길이 얼마나 폐역한 길이고 그들이 떨어지는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자, 엘리는 누구냐 하면은요, 엘리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고 엘리는 이제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로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인 그 교회가 실로에 있으면서 그곳의 사람들이 매년마다 경배하며 이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여기 이제 그 사무엘상 2장의 12절 말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요 상태,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요. 그때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믿음의 여인이었거든요. 아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이제 의인으로 태어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여인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보혈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여인이었는데, 그가 이제 아이가 없었죠. 그러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한나와 이제 분인나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자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는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흐르는데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인생이 한나의 인생이고, 그렇게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녀에게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그 이제 그 엘가나는 이제 한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는 분인나가 이제 이 한나를 막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 당신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았다며,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근데 왜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죠. 분인나로부터. 분인나는요, 어떤 이 복음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나도 이제 하나님 믿는다, 너처럼, 한나처럼. 그런데 이제 이 분인나의 믿음은 어떤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졌어, 내가 영원히 죄 없사오이로와, 이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방신을 믿는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은 거죠. 내가 열심히 하면은 받아주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줘, 내가 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이 분인나는 이제 죄사함을 안 받았으니까 이제 여전히 죄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어, 영원히 죄 없사오이로와, 이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분인나는. 그래서 이 분인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서 그 복음을 거절하니까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으로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거짓교리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내가 열심히 아주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거짓교리를 믿는 사람이 이제 분인나.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사함 받은 사람이 한나. 그래서 분인나가 나도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너는 왜 한나 자식을 안 주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올바른 거지. 한나,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왜 자식을 안 준대?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제사 지내러 갔다가 그때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은 주의 고통에,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운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가. 그러니까 이제 이 한나가 이제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 한나에게 이제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고, 거기 이제 1장 말씀에 보면은요, 자식을 안 준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1장 6절에, 사무엘상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범민케 하더라. 이제 하나님은 그냥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은요,
지금 엘리의 그 두 집안, 엘리 집안의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복음을 멸시하는 그러한 상태로 갈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복음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그 자식들이 이럴 정도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정말 복음을 이끌어갈, 이제 엘리가 죽으면은 누군가가 복음을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한나라는 여인은 이제 구원을 받은 여인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자식을 안 주신 것은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자식을 안 주느냐? 생명의 어떤 그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렇다. 어두워.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제 그 한나를 통해서 이제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뒤를 이어서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울 그 이제 아이를 한나를 통해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그리고 이제 한나도 뭐 구원받았다고 처음부터 뭐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뭐 이렇게 이제 믿음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제 구원받고서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죠. 이게 이제 점점 더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제 복음에 감사하고 내가 정말 자식을 낳으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제 이런 그 말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제 저는 아가씨 때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거듭났습니다, 제가. 거듭나가지고 27살에 이제 거듭났는데, 예수님 피로 이제 죄사함 받아 이제 의인으로 태어나고서, 그리고서 이제, 나이가 이제 27살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를 이제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30이 넘었는데도 하나님이 신랑감을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기도한 것은 뭐, 제가 뭐 오로지 복음만을 전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안 했어요. 제가 그냥 직장 다니면서 이제 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뭐 또 승진도 하고, 또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하게 살고 이제 이런 길로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 받고서.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내 근본 마음에 어떤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뒷받침을 좀 도와드리고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복음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신랑감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했죠. 하나님이 안 주셔가지고 30살 노처녀가 됐는데도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많이 힘들었죠. 막 이게 포커스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하고 저하고 이 마음이.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길거리를 이제 지나가다가, 물론 이제 좀 말씀을 듣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집회에 이제 어디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복음 전하는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때 말씀만 전하는 그런 분을 정말 내 신랑감이 되면 얼마나 내가 행복하고 좋을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정말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미친 사람 만나게 해달라. 복음만 전하는 그 길을 이제 가는 사람을 신랑감으로 이제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1월 1일 날 성경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룻기 말씀을 주셨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몇 개월 후에 하나님이 신랑감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금방 왔어요, 아주. 그래서 이제 지금 저도 우리 그 말씀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고 저도 같이 이제 따라서 동역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아마 이제 이 한나도요. 처음부터 이제 뭐 저에게 뭐 자식을 주시면은 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제 이러지를 않았겠죠. 지금 이제 너무 마음이 이제 천밀같이 낮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마음이 낮아지면서 한나가 정말 이제 마음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로 이제 내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대제사장 아들이 이런 상태고 대제사장도 이제 자식을 이제 육신적으로 이제 위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제 엘리에게 이제 선포한 그 말씀인데 어떤 하나님의 사무엘보다 먼저 이제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지금 엘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세워야 되는 그 대제사장 엘리가 이 자식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보다 이 자식들을 더 중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식들이 이 아이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세워야 되는 그 자식들이기 때문에 참 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야단을 치면서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복음으로 양육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길렀어야 되는데 엘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많이 위하고 아이들이 하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이제 아이들이 좀 싫어하면은 그냥 납이나 두고 막 이렇게 이제 키운 결과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멸시하는 홈리와 비누하스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한나의 마음을 완전히 낮춰놓으시고 그 전부터 이제 자식을 주셨으면은 이러한 이렇게 간절하게 이제 뭐 하나님 드리겠다 뭐 이런 기도를 뭐 한나가 금방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한나에게 마음이 완전히 낮아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지금 이대로 가면은요 누가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대제사장 엘리와 이제 홈리와 비누하스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떤 뭐 개인별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책임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복음으로 이끌어야 될 그 대제사장과 이 홈리와 비누하스가 이제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태,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이유가 생명의 탄생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한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생명의 탄생이 없다 이 나라가. 그런데 어때요? 외면적으로는 아주 하나님 잘 믿는다 그래요.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상황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니 한나도 생명의 역사가 육체적으로도 아기를 하나님이 안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다. 이스라엘의 그 나라 상태가 겉으로는 뭐 하나님 열심히 믿고 아주 잘 믿는 것 같고 이러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복음을 멸시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한나를 낮추시고 그리고서 이제 이 홈니와 비누아스를 죽이시고 이제 세우는 그 복음을 세울 사람으로 사무엘을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제 한나가요. 이 엘리가 이제 그 한나가 기도하는데 웅얼웅얼 기도했는데요. 엘리가 듣고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근데 이제 엘리를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등불이 희미하다 이제 어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이제 엘리는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제 희미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나가 막 웅얼웅얼 하니까 이제 엘리가 술주정 하는 줄 알고 왜 술주정하냐 포도주를 끊어 술 끊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엘리에게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저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말씀을 이제 드리니까 엘리가 평안히 가라. 사무엘상 1장 17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한나가 그 다음부터 이제 뭐 깊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막 기뻐하는 거예요. 아, 기쁘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물론 이제 술 먹었다, 술 끊어라 이렇게 이제 오해는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종인 엘리가 너의 여호와께서 너의 원하는 것을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이 한나가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쁘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요. 한나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나에게 자식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자식을 주셔. 이러면서 막 기쁘게. 그걸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죠. 그 하나님이 이제 한번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이 한번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이제 20절.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젖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요. 젖된 후에 이제 아이를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러니까 수소 셋을 가지고 가루 한 에바, 그 다음에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제 수소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렇게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이게 수송아지를 제사로 이제 쓰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마 한나의 마음에 사무엘을 이 나라에 왜냐하면은 한나가 이제 구원을 받은 여인이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이제 복음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저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그것도 세 마리 수송아지 셋하고 가루 한 에바 포도주 이렇게 준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제사를 지낸 거죠.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이제 한나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26절에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하던 여자라. 이제 엘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면서 이제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나는 집으로 가고요. 그러고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엘리가 이제 사무엘을 양육을 했습니다.
잠은 이제 뭐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자더라고요, 사무엘이. 엘리를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2장 12절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있잖아요.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4절에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삶을 때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고기가 이제 제사장 몫으로 나오는 고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를 지냈을 때는요, 이 화목제를 드리러 온 사람도 이 고기를 먹어요. 제사 지낸 고기를. 그렇게 이제,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기를 이제 지금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고기를 삶는 데 있잖아요. 그냥 뭐 푹 찔러가지고, 내가 오늘은 고기를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거 한 덩어리 다 가져가는 거죠. 이제 큰 덩어리 그냥. 이 제사장의 그 고기는 다 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골고루 이렇게 그 거룩한 곳에서 이렇게 먹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먹질 않아요. 하나님한테 요제로 드리죠.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막 이제 거제, 요제 이제 이렇게 막 흔들든지 또 거제라는 거는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한번 이렇게 제사를 이제 이렇게 막 흔들고 이런 제사를 그걸 요제라 그래요. 이제 그걸 드리고 그렇게 하고서 그리고서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그 고기를 또 제사장들하고 같이 놀아 먹고 이랬습니다. 그 제사 지낸 사람들 같이 이제 이렇게 놀아먹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요, 그냥 가가지고 막 삶는 거를 그냥 아주 악하죠. 이 제사를 멸시하잖아요. 근데 더한 것은요, 그러니까 뭐 더한 것이나 뭐 하여튼 엄청 폐역합니다. 15절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기름을 태우기 전에라는 얘기는 이 제사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제사는 언제 끝납니까? 기름이 다 태워지고 피가 이제 번제단 밑에 번제단 사면에 뿌려지고 또 기름 콩팥 불태우고 다 이제 태우고 이렇게 해야지 제사가 다 이제 끝난 거거든요. 화목제 같은 경우 또 이제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할 때 그때는 이제 또 고기를 먹는 것은 족장이나 평민의 속죄제니까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고기. 그럴 때 이제 번제단 뿔에 바르고 피를 그 제물의 피를 단사면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 기름 태우고요. 그리고 이제 가죽 머리 다리 다 동강이를 내 가지고 그 똥까지 다 이제 아니죠. 참 그게 아니죠. 이거는 제가 지금 그 지도자가 이제 죄를 범했을 때 회중이 이제 죄를 범했을 때 이제 지금 그 제사하고 이제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제 기름을 태우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태우고 그 고기는 어때요? 그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속죄제의 고기 제사장에게 돌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화목제도 이제 기름 태우고 그 고기를 이제 제사장도 먹고 또 화목제를 드리러 온 사람도 나눠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먹는 거는 또 따로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제사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이제 이렇게 고기 내라, 고기 줘 이럴 때는 이거는 뭐예요? 제사가 안 끝난 거예요. 제사가 안 끝난 거.
이 제사가 뭐 하는 제사죠? 그냥 뭐 보통 뭐 개인이 드리는, 아니 개인이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뭐 무슨 뭐 생일 파티를 한다 이래 갖고 이제 뭐 생일 파티 하는 정도, 이 생일 파티하고 이럴 때도 어때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를 않죠, 그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뭐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막 그냥 끝나기도 전에 뭐 어떤 사람이 그냥 아우 나는 이거 먹고 싶어 말해서 막 먹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생일을 축하하러 온 거야, 이건 너무 정말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어떤 일도. 근데 지금 여기는요 하나님의 제사예요. 하나님의 제사, 여호와의,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죄를 씻는 제사. 또 이제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죄를 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했다라는 거를 이제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뭐 감사제, 뭐 이런 제사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피가 흘려졌죠. 왜냐하면은 피가 죄를 씻었기 때문에 화목제도 피가 흘려진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내놔.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패역한 거죠, 아주. 참남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참남하다.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하고 있다 지금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와가지고 고기를 내라. 또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사장들이 너 홈리와 비누아스 너무 악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한테 혼나. 제사 지난 다음에 이 고기는 이러는데 어때요?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16절에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내가 억지로 빼앗아 간 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 이제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네요.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그러니까 뭐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나 뭐 사환이나 뭐 시켰으니까 하는 짓이 아주 그냥 똑같죠. 시켰으니까.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리와 비누아스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제사는 그림자, 요 모형으로 하나님이 지내라고 한 것이고요. 이 제사의 그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이 동물 대신에 양이나 염소 뭐 이 동물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셔. 이제 앞으로 이제 오실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려가지고 너네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놓는 그 제사야. 이걸 바라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엘리라든지 뭐 한나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인데 영원한 제사니까 이미 다 씻어놓은 거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이미 다 이루셨어. 이미 다 이루셨어. 이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미 피를 흘렸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그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었어.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 이리와. 이 말씀을 이제 믿은 거거든요, 이 한나가. 엘리도 그렇고요. 근데 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얘기는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한 이 복음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멸시한 거죠. 자, 정말 누가 봐도 멸시하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있죠. 그죠? 로마 카톨릭. 이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재앙이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자는요, 아예 그냥 생명책에서 이제 지워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라는 얘기는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게,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의도적으로 뺀 자들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시죠. 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무 폐역하기 때문에. 그 로마 카톨릭 그냥 지옥이 그냥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빼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 건드리는 자는 멸망입니다. 더하고 빼는 사람들. 그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어때요?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세워놨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을. 대표적인 우상이 이제 여자 동상 세워놓고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마리아는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제가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이제 마리아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 어때요? 마리아가 공동 구세주래요? 그런 참남한 일이 어딨어요? 인간이 무슨 구세주의 공동이 들어가요? 참남되죠. 또 기도하면은 꼭 어때요? 거룩하신 뭐라 그러셨어요? 뭐 마리아요 이러면서 마리아에게 또 기도하잖아요. 이게 참남된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해요? 몸이 아프면 또 몸 아픈 또 우상이 있네. 몸 아픈 거 치료해주는 또 뭐 우상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들이 로마 카톨릭은요, 예수님을 아주 사람들의 이 뇌리에서 지우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네들도 예수 믿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어 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기 예수 상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 꼭 못 박힌 그 상. 예수님은 어때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요. 그 피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계세요 지금? 하늘나라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온 천지를 무소부재하시고 어디 안 계시는 데가 없고 영원불변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씻었습니다. 영원히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이 어때요? 죄를 계속 뭐 애기한테 유아세례 물 뿌려줘가지고 얘가 이제 원죄는 씻어졌어. 이제 앞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죄를 지니까 그네들이 이제 이 복음을 멸시하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런 교리를 만든 거죠. 원죄는 씻었는데 이제 앞으로 지는 죄는 어때요? 고해성사 신부들에게 해야지, 미사해서 또 죄가 씻어져야지. 그것도 안 씻어져가지고 또 종부성사, 견지성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죽을 때 또 종부성사 해야지. 죽을 때까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을 멸시하고 집 밟고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가는 길을 철저히 막고 영원한 지옥으로 던졌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너무 악하다. 근데 어때요? 그렇게 종부성사까지 했는데 또 연옥을 갔대. 연옥은 어디예요? 불이 타는 데가 아니에요. 불이 타는 데. 그 연옥에서 또 이제 살아있는 자손이 또 막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막 이제 이래야 이제 연옥에서 이제 있다가 그것도 뭐 기간도 뭐 아주 짧지도 않대요. 또 걔네들이 말하는 그 기간은 또 거기에서 또 이제 막 불에 타다가 이제 살아있는 자손이 또 뭘 해야지 천국에 올라간다. 이런 참담된 교리가 어디 있어요? 아주 자자손손 그냥 노예로 만들잖아요. 노예로. 이 원죄는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는데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거짓 교리가 또 어디로 흘러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이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 자기네만 지옥 가면은 너무 그 상층부 사람들이 자기네만 지옥 가기에는 너무 그래서 이제 이 예수 믿는 데를 갖다가 이제 변질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갖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 거짓 교리가. 로마 가톨릭이 집어넣은 교리. 그래서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는데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을 덮고 있잖아요 지금. 이 거짓 교리가. 그 복음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멸시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으로 인해서 같이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 지금 이 홈리아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 아주 집 밟고 있습니다. 홈리아 비누아스가. 그러니까 홈리아 비누아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살까 여기에 관심이 있죠. 뭐냐 하면은 나는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야. 나는 제사장이야. 그 직분 거기에 이제 사람들에게 뻐기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너무 악해져가지고 나중에 또 이런 악한 것이 이제 바깥으로 드러난 게 이제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래서 이제 엘리가 이때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24절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혼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아이고 대제사장의 아들이 저렇게 되면은 저래도 괜찮은가 봐. 우리도 그러면
괜찮겠네 이런 마음들이 금방 들어가는 거죠. 금방 퍼지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이하여 강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 하나님의 제사가 뭐예요? 여호와의 제사가 죄를 씻는 제사잖아요. 그 죄를 씻는 제사를 멸시하면은 죄사함 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는데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게 이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집 밟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영원히 죄 빚 다 갚았어. 배나 갚았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짓 종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원죄만 씻었어.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지. 이 교리가요. 이 거짓 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여러분 알잖아요. 이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인지.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아이,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참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느냐. 그냥 내려오시면 안 되겠느냐.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시던가 아니면, 12형이나 되는 천사들이 촥 나와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을 갖다가 너네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너네 다 그냥 멸절이여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왜 안 하냐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거 다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아픈 거를. 그렇게 얼마나 아팠으면은 아픈 거를 사람들이 봤으면, 물론 이제 예수님을 싫어해서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참으셨습니다. 왜? 안 그러면 여러분 죄가 안 씻어져.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씻었다. 영원히 죄 없어 너희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이 거짓 교리 가리키는 거짓 종들이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져. 이렇게 패역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죄사함을 못 받는 거죠. 그 거짓 교리 믿으면은. 하나님을 짓밟는 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아주 헛되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너무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도 기름을 내라 이러면서 그 제사를 방해했어요. 제사 자체를 아주 방해한 거죠. 아주. 그게 너무 악하기 때문에요. 죽이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그래서 이제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여기 이제 사무엘은 그때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데요. 이름이 안 나오죠. 이름이 안 나오는 그 선지자가 있어요. 그죠?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이제 너무 악해가지고 거짓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 집 말갛게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제 선포하러 간 사람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의 11장의 두 증인도 그냥 이름이 안 나오고, 여기 이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지금 애굽의 바로의 집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 이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못 지키는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을 범해니까 그 죄를 씻는 제사법을 속죄 제사 하기 위해서 이제 성막을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니까 죄가 씻어져야 만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죄 씻는 그 제사를 하는 성막 성소와 지성소 그 성막을 이제 만들게 하시고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이제 세우셨죠. 그가 이제 아론 집안 아론이잖아요. 아론.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그 후손이에요. 이 엘리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요.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이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영원히 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영영이 행하리라 했는데 이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멸시했기 때문에 나를 존중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왜냐하면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대적을 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죄 씻는 속죄 제사를 짓밟는데 하나님이 패하겠다라는 말씀이죠. 30절에 그러므로 31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을 이를지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장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아우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노인이 없게 되는 날이 온다.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에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고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어마어마한 저주죠. 그죠? 자식을 낳는데 다 젊어서 죽어요.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아주 한날 한시에 죽는다 라는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요. 그리고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게 이제 사무엘이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러면서 36절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이제 해본 사람들은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에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아이고 이제 제사장을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써주세요. 그러면 떡 한 조각만 먹으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된다 이런 얘기죠. 이제 하루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영적인 상태가 나오잖아요. 그 엘리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는 얘기는 복음에 대한 감각에 이 눈이 점점 어두워진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게 마음이 너무 세상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한 선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봐도 아유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어떤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복음이 희미해졌다. 근데 여전히 복음은 복음이 이제 글을 통해서 이제 아주 실알같이 나오죠. 나오는데 희미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죠. 이제 하루는 사무엘이 자는데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가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제 엘리에게, 이제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가지고 아니 나 안 불렀어. 다시 누우라. 그래서 누웠더니 또 어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다시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엘리에게 갔죠. 그러니까 엘리가 나 안 불렀다. 다시 누우라. 이때 이제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엘리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절 불렀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알고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다시 누웠는데요.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런 말씀 저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11절 말씀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리라. 13절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 이 복음을 멸시하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이 복음을 짓밟는데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엘리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이제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제 자식들을 이렇게 이제 이런 길로 이제 어떻게 이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와의 제사를 짓밟은 것은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죄를 씻어주는 그 제사를 멸시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 패역한 멸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완전히 그냥 여호와의 제사를 회방을 했잖아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집안 전체가 이제 저주가 선포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자식들. 그래서 이제 엘리가 그 다음날 사무엘에게 말해봐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속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좋은 말이 아니라 저주 받는다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이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과 거기서 이제 블레셋이 여호와의 기회를 빼앗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들은 여호와의 기회를 이제 전쟁터에서 하도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회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시고 나가서 전쟁하자 이래갖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제 같이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죽고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들은 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이 낳다가 죽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 부인은 세상을 떠나고 엘리는 그 사실을 듣고 목이 부러져 자빠져서 죽었습니다.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있잖아요. 그 아히멜렉, 예, 아히멜렉의 집안이 아히멜렉이 그때까지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 집안의 후손이 다윗 시대, 다윗이 아니라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때 이제 이 아히멜렉